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 앞에서 6번째 성경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322쪽.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에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은총이 또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여기 3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을 건너가는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모세가 죽음으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웠고 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서 그 땅의 상황을 살피고 이제 그 땅 거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그러한 보고를 듣고 이제 마음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드디어 요단을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고 또 영적 기업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 앞에 이렇게 요단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또 심령의 천국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나아갈 때는 우리 앞에 이 요단과 같은 그러한 난관들이 가로막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영적 기업을 누릴 수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들도 우리 앞에 있는 이 요단과 같은 그 난관을 이겨내고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수아 이 말씀,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들 앞에 처음으로 닥쳐온 난관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요단이라고 하는 그런 큰 난관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구나 다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소원하지만 그러한 우리들 앞에도 이 요단과 같은 난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통과하기가 어려워.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렵다고. 마귀가 그걸 자꾸 막아요. 요단과 같은 것으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난관들 다 물리치시고 그거 없이 참 길을 확 뚫어놓고 우리가 평안히 갈 수 있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지도가 뒤에 나오잖아요. 그 성경 지도를 보면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길은 그 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나아가는 길이에요. 제가 이제 지도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것이 이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숲곳에서 이들이 나아가서 이렇게 지도상으로 거리상으로 볼 때도 이렇게 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나아가면 이 가나안 땅까지 가장 빨라요. 그리고 길도 이 평상시에 이 길은 이 어떤 장사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가장 좋다고.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이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3장 거의 17절부터 말씀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백성을 돌려 인도하시매.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면 편하고 빠른데 글로 가면 이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이 홍해 이 길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갔다가 돌아서 또 요단을 건너가는 이 길로 인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 길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느냐? 바로 처음에 만난 이 홍해라고 하는 난관,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만난 이 요단이라고 하는 난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난관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난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난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건너가라고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만난 이 난관이 바로 홍해로 인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바로 왕이 너희 빨리 나가라. 그래서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또 그들이 이 홍해에 도착했을 때는 그 홍해를 건널 만한 준비를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군대가,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 장막친데 미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데까지 다 따라왔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또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홍해라는 난관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낙심하고 모세와 또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라는 난관을 통과하게 되는데, 오늘 컴퓨터가 자꾸 속을 썩이는 이상한 것들이 자꾸.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라는 난관을 통과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홍해라는 난관을 통과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어떠한 힘과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능력을 행하셔서 바람으로 이 홍해를 이렇게 가르시고, 그래서 양쪽에 이 벽이 물이 벽처럼 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땅을 마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갈라진 홍해라고 해도 그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 이제 그 폭이 좁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건너가려면 홍해의 이 폭이 사람들이 최소한 그 갈라진 폭이 한 100m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추정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지어서 가야 그것이 하루 정도에 건널 수 있지 않으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단기간에 건널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건널 때 그 옆에 어떻게 돼 있어요? 홍해에 물이 이렇게 벽처럼 서 있다고요. 그러면 그 물이 언제 다시 합쳐질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죠?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바다, 이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육지처럼 평평하지 않아요. 그 바다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디디고 다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닷속 풍경을 보면 바위도 있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도 그랬을 거라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물의 벽이 서 있죠. 그 바닥은 울퉁불퉁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건넌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가르시고 그것을 건너게 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만들거나 다리를 짓거나 물을 막거나 하는 이러한 수고를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또한 상황이 다릅니다. 홍해 때는 하나님이 건너놓고 가려고 하셨지만 요단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 건너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홍해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나 요단이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원동력에는 이와 같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행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믿음의 인을 치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는데, 그 믿음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겁니다.
또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걷는 것처럼 자기 앞에 난관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힘써 그러한 난관을 이겨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함으로 이 요단을 건너서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 이제 그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이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들뜨고 기쁘고 설레면 어때요? 아침에 빨리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보면 어릴 때 학교에서 소풍을 가거나 운동회를 하면 마음이 설레서 빨리 일어났던 기억이 있어요. 평상시는 이제 엄마가 학교 가라고 막 흔들어 깨우고 그래도 막 귀찮아하던 애들이 소풍날이나 운동회 날만 되면 깨우지 않아도 벌써 일어나가지고 신나서 준비를 하죠. 또 이렇게 직장에 처음 출근을 할 때 좀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던 기억도 있고요. 또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는 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날에도 또 마음이 설레서 일찍 일어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기쁘고 즐거운 이러한 일이 닥치면 그로 인해서 마음이 설레고 자기도 모르게 일찍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앙의 선진들은 이러한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로 인해서 기쁨으로 일찍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어요. 또 이제 뒤에 6장을 보면 그 여리고성 전투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12절과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랬어요. 이건 7째 되는 날,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7째 되는 날인데 이날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물론 이날은 다른 날과 달리 하루에 7바퀴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이제 드디어 이날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기쁨과 설레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죠. 또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모습이 나오죠. 22장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일찍 일어났어요? 이날 뭐 하는 날이에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보면 생각해 보면 어떻게 100세 이렇게 얻은 독자를 이렇게 바치는 것이 기쁜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독자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바치는 것이 기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이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뻐하며 일찍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며 그 일에 좀 부지런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세상 일에는 부지런해요. 우리 시골 농사 짓는 분들 보면 새벽에 얼마나 빨리 일을 시작하시는지 모릅니다. 막 새벽 뭐 부추하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부추 배러 가신다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찍 가요. 또 뭐 보통 농사하는 분들도 벌써 해가 어스름할 때부터 나가서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일에는 부지런하고 열심인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는 열심이고 부지런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일을 기뻐하는 가운데 그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새벽을 깨울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영적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러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이와 같이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함으로 요단을 건너가게 되느냐? 그들이 요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1절 중간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로 나갔어요? 요단으로 나갔어요. 아까 앞에서 지도를 보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는 요단을 건너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길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요단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 난관이 있더라도 그 난관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난관이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그 난관을 향해 앞으로 전진해 나가며 마주 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기만 해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삶의 체험 현장이라는 그러한 프로가 있었어요. 그거 보면 연예인들이 이제 어떤 그 힘든 그러한 일터에 찾아가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일당을 받아서 뭐 그거를 일부를 기부하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그 체험 현장에 가서 일을 할 때 연예인들이 그 일이 힘들다고 그래서 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좀 힘들고 더 어렵고 어렵더라도 그 일을 위해서 참 힘쓰고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나아갈 때 그 일을 잘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의 그 신앙의 일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뒤로 물러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전진해 나가는 자가 돼야 돼요. 전진해 나갈 때 또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게 됐느냐. 그들은 요단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다렸습니다. 거기 보면 1절 하반절부터 보면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도착을 한 다음에 바로 건너지 않고 거기서 한 사흘을 머물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요단을 건너지 않고 사흘을 머물렀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간절히 고대하던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가나안 땅을 목표로 그들이 나왔어. 그러나 자기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40년을 방황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제 조급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마음이 조급할지라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사흘을 머물면서 기다렸어요. 그들이 이렇게 사흘을 기다린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요단강이 건너기 힘든 그러한 강이기 때문에 건너지 못하고 기다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평상시의 요단강은 물론 강폭이 넓은 곳도 있지만 강폭이 좁은 곳은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수위도 낮고 폭도 좁은 곳도 있다 그래요. 물론 이때는 그 뒤에 이제 15절 오면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넘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때는 이제 모맥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늦은 비가 내리고 또 헤르몬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이제 물이 많이 불어나긴 했지만 방법만 찾으면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요단을 건너지 않고 기다린 이유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참 즐거운 일이고 간절히 소망하던 일이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조급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3일을 머무르면서 기도하고 기다렸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참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빨리 됐으면 좋겠다. 당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고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조급함을 품지 말고 또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말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뜻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 62편 1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찾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5절에서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소망 중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또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서도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으면서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 성격이 급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 빨리빨리 근성이 있어요. 빨리빨리, 그죠? 무슨 일을 하면 빨리빨리 이게 좋은 점도 많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진취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게 좋은데 신앙의 길에서는 우리가 좀 이 빨리빨리라는 이 조급함을 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단번에 빨리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이사야를 하나님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병에서 고쳐주시는 것처럼 빨리 구원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이 역사는 더디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근데 우리가 이 빨리빨리 하는 이러한 조급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나타날 때 낙심하기도 쉽고 실수하기도 쉬워요. 그런 예가 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 3명이 친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들을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 한 명은 기도하고 바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셔서 그 사람 바로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2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한 친구는 한 10년 지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계속 기도하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믿질 않는 거야. 그래도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던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빨리 즉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있다가 아니면 나중에 한참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운데 이렇게 잠잠히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가 또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떻게 요단을 건너게 되느냐,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갔습니다. 본문 3절 보시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또 뒤에 6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것인데 그 언약궤를 따라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언약궤를 그러면 따라가라라는 의미는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언약궤의 의미를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이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을 얘기하는 거예요. 뚜껑에서 그룹으로 이렇게 덮고 있는 뚜껑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시겠다라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이렇게 가지고 나가면 이방인들도 그걸 보고 두려워했다고.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그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 처음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막 기뻐하며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다고. 언약궤가 두려운다는 소리를 듣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러한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한 보호하시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거예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러한 의미가 있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있어도 이렇게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요단과 같은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성결케 해야 됩니다. 본문 5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왜 성결케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성결케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이고 성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깨끗한 곳에 성결한 가운데 계시죠. 그래서 신명기 23장 14절 보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내 진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성결케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야 너희가 저 요단을 건널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자기를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고린도서를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면 우리도 날마다 자기를 성결케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찾아 회개함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우리 앞에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는 어떻게 해야 요단을 건널 수 있느냐? 요단의 발을 담궈야 됩니다. 거기 보면 뒤에 이제 8절을 보시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요단에 들어서야 됩니다. 요단의 앞에 서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발을 딛고 들어가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단이 평상시에는 물이 많지 않지만 이때는 어떻다 그래서 모맥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언덕에 넘치는 때라 그랬잖아요. 물이 많은 때예요. 그러한 때에 이렇게 아무 대책도 없이 그 요단의 발을 딛는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서 발을 디딥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뒤에 이제 15절 하반절부터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발을 담그니까 위에서 흘러내려오던 물이 위에서 멈췄어. 저 위에서는 일어나지만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요단이 이제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발을 이렇게 요단에 담근다라는 건 뭡니까? 바로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순종.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걸 보여줍니까? 바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죠. 제사장들이 아무리 거칠게 흐르는 이 요단강 물일지라도 순종에 나아가면 그것을 건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요단에 그 발을 담궜을 때 그 물이 끊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앞에 아무리 큰 난관,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난관들이 다 깨어질 줄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 앞길을 형통케 해 주실 것이다 라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홍해나 또 요단과 같은 큰 난관과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들도 어떠한 것은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신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기게 해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떠한 것은 요단을 건너는 것처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갔던 것처럼 우리가 자기를 성결케 하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자기 앞에 모든 난관들을 이기고 그를 통해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가서 이제 영적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그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참 그들 앞에 많은 난관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참 능력의 역사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지만 요단을 건널 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제 그 요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따라가며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이제 요단의 그 발을 담갔을 때 요단이 갈라지고 그 요단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난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를 정결케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난관을, 시험을, 어려움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을 보면 참 개인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고 마음의 근심과 또 염려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주여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평안이, 기쁨이, 위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에 복을 더하시고 하늘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